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시대를 함께 나누고요. 그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저희가 창세기 여기까지 아브라함에서 이쪽에 왔었죠. 애굽으로 왔잖아요. 마지막에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받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하는 게 이제 민수기였고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갖고 여기서 모세가 설교하는 게 신명기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시딤 이런 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 때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일부를 누가 정복하느냐? 유다 지파가 시몬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일부를 또 여기에서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때 뭐였냐면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흩어져서 살라고 그랬고 도피성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했었는데 이 레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갈 때는 죄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외부 나라에서 뭐 블레셋이나 이런 데 침략을 당하게 해서 거기에 속국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럼 이제 다시 화평하게 되죠. 평안스러운 나라가 돼요. 그러면 이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이 백성은 전보다 더 또 죄를 지어요. 이거를 7번을 반복하는 얘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사기가 나고 결국은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거는 왕이 없어서 그런 거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정복시대의 주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시킬 거냐, 안 믿는 사람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복시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토지를 나눠주세요. 분배해줘요. 근데 이 토지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비뽑기로 하죠. 네. 이 제비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을 거다.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가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여호와를 믿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이 정복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순종과 불순종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요거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불순종을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사는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 계명. 새 계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면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시대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에서 5장은 정복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6장에서 8장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순종 작전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2장이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정복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3장부터 토지 분배 얘기가 나와요. 상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복 결과로서 토지를 분배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약 15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이 정복 그 기간이. 그래서 여기 82장까지가 7년이 걸리고요. 이 뒤에가 약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은 여호수아고, 핵심 내용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요, 사실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죠.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을 이끌어가요. 근데 그 이후에는 리더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 마지막까지 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자가 돼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된다. 결국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육적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순종,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순종 작전 계획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하셔요. 그거를 순종과 불순종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그 상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시대의 목적은 뭐냐?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새 계명인 사랑으로 하늘의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종교는요, 세상 속에서요, 문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도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도요, 결국은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성애 이런 게 비종교적이잖아요. 비기독교적이잖아요. 근데 문화 속에서는 지금 이미 그게 허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런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그 문화에 동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문화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근데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이 문화는요, 곳곳으로 침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주신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봐야 돼요. 특히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됐고 나이도 먹고 해서 그거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반기독교적인 그 행동을 하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간섭한다 그러고 반항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요런 식으로 틈을 타가지고 세상을 자기가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완전한 정복자, 즉 내가 나를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 불순종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정복시대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여호수아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있는 율법책을
항상 네 앞에 둬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르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똑같죠. 사자가 앞서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이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니네들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만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우리가 홍해의 기적과 똑같죠. 네.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했잖아요. 그럴 때 길이 쫙 열렸고 이렇게 갔잖아요.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건너는 순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라. 한 2000규빗이 한 1km 정도 된대요. 그 정도 앞에 가고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말씀. 네,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종을 하려는데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걸 하세요?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를 받으면 뭐 한 며칠을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죠? 네.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뭐죠? 벗겨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죠. 내 안의 죄를 먼저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6월절을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6월절 하면 누가 생각하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쫓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세요? 모세.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걸 보고 가려고 했더니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복 준비를 하고 나서 중간에 2장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탐권 사건이죠. 근데 광야 시대나 이 정복 시대나 보면 너무 비슷한 게 많죠. 요단강 홍해를 건너야지 되고, 그리고 정탐꾼 사건에서 문제가 있죠. 근데 이 광야에서의 정탐꾼들은 둘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요.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라합이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는데 뭔가를 무기를 준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처음에는 입 다물고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면 그 소리를 지르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 건넜어요. 네. 처음에 여리고 있죠. 그리고 아이가 있죠. 여기는 이 가나안 땅의 중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기브온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밑에 남부 지역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메론 물가에서 왕들이 모여가지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메론 물가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아이성은 어때요? 조그매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죠. 그러니까 3,000명인가만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묻고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기니까 저 작은 성쯤이야. 굳이 하나님께 교만이죠. 묻지 않아도 돼. 그러다 결국은 어때요? 패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어때요?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막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리고성을 칠 때 거기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거기서 세라 자손이 뽑히고 뽑히다가 보니까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간한테 묻죠. 너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3가지를 감췄어요. 그게 뭐냐면 시날산의 외투 한 번,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 안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봐라 해서 파보니까 이게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간은 아까 누구 지파라고 했었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왕위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음에도 이 작은 요런 걸 참지 못하고 탐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뽑혀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 살린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게 살몬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보아스를 낳고 거꾸로 됐나? 살몬이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낳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어때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했고 우리는 이미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간처럼 조그만 탐욕이 있으면 다시 뽑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신약에 가면 포도나무고 이스라엘은 본가지예요. 원가지예요. 우리는 접붙인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원가지도 잘라내신 거잖아요. 이 접붙인 가지는 훨씬 더 쉽게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아간의 탐욕 때문에 패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패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작전을 주시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병을 세워라. 앞에서 이끌고 가라. 그렇게 했고 양쪽에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리고성과 달리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져라 할 때도 순종하고 가지는데 만약에 가져라 했는데 앞에 거 기억하고 막 드리고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은요 아무것으로도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오직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상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에서 처음에 패배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었지만 뭘 했냐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통독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읽고 묵상하는 거는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표시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승리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육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500년 만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이 시온 땅, 바사나 오겟 땅은 모세 때 점령을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데 31왕의 땅을 점령합니다. 누구 이렇게 쭉 나열되거든요. 그 다 세보시면 31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편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500년 후에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쟁에서 승리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라야지 된다. 늘 말씀을 앞세워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우리보다 앞서가서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정복에 맨 앞장서서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역할이냐? 세상에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해요? 여기 지파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우리.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사, 제자. 네. 12사도인 거죠.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세계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 교회는 어때요? 니네가 좋아, 우리가 좋아. 그리고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화가 나뉘고 거기서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거는 결국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나 돼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이 두 지파 반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든지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죠. 그리고 났는데 기브온 지파가 어떻게 해요? 속이죠. 그 다 곰팡이 핀 빵과 헤어진 옷과 신발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하죠. 근데 이때도 또 실수하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였어요? 민족과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 통원하지 말라. 이런 걸 했는데 묻지도 않고 멀리서 왔다고 하고 겉모습만 보고 그대로 약속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이요 굉장히 큰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이런 데거든요. 니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쫓아오죠. 그래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시작으로 해서 베토론, 게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남쪽을 다시 이렇게 다 치고, 그러니까 결국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길갈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부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찔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기본 쪽으로 해서 남쪽을 점령을 해요. 그러다가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의 5 왕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다시 메론 물가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다 또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서 악삽, 하솔, 게데스, 시돈, 헤르몬산까지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중부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령하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에 있는 죄를 벗어버려라. 그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내 자존심과 욕심을 제거해라.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이면 어디? 머리에 해당이 되죠. 교만한 지식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가야 되는데 가끔 받으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확 일어나죠. 이렇게 나요. 그리고 누가 잘 살고 이러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괜히 질투나죠. 욕심 부리게 돼요.
이런 것도 다 버려라. 그리고 네가 뭘 조금 안다고, 네가 위에 있다고, 이건 지도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많이 해당이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각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버렸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구원자였던 모세, 가나안의 정복자였던 여호수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정복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육신의 원주민으로부터 완전히 정복하시는데 그 정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제거할 때. 그래서 마음 중심의 죄,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복의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목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보면 천국에 이미 우리 땅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사는 곳을 주셨잖아요. 이 지옥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목적은 거기에서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고 말씀의 정복을 당해서 말씀의 왕노릇해서 그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를 보여주시는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중간에 제가 하나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두 지파 반이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면서 중간에 단을 쌓아요. 단은 이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요? 저 사람들이 벌써부터 저렇게 죄를 짓는다. 그래서 막 쫓아가요. 근데 이때 이 동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는 우리 민족 아니야 라고 할까봐 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쌓는다 라고 해서 민족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날 뻔한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땅 분배하는 게 실제로 제비 뽑아서 이제 만든 땅이 지금 이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시므온은 자기 그 위치를 잘 못 찾아서 결국은 유다 지파 안에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요 엄청 커요. 요단 동편에도 이만큼을 차지하고요. 서편에도 이만큼 차지해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누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에브라임이 좋지 않나요? 막 헷갈리죠? 저도 막 헷갈리고 에브라임이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근데 둘째가 더 강성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주 교만해지죠.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 네. 그래서 이 뒤에 사사 시대도 이렇게 다 불러 모아요. 싸우자고 사사들이. 그럴 때 얘는 항상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뭐가 될 만하면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승리를 하고 나서 왜 우리를 안 걸렸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기드원하고 삼손 얘기할 때 이제 다시 입다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다 나눴는데 자기 땅을 다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촉구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다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차지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에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에는 땅을 따로 안 분배하고 각 지파에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주라고 그래요. 그게 42개 성읍을 주고 6개는 도피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이 동편에 하나, 둘, 셋, 서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런 데에서 언제든지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근데 진짜 잘못해서 저지른 그 살인죄는 죽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실수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해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살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흩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그 다음 주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누군가를 지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말씀으로 정복해요. 이 육신을 말씀으로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조심하라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복시대의 결론은 뭐냐? 새 계명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는 것이 정복시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복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쭉 갈까요? 빨리 하고 끝낼까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는 이유는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레위인의 사명을 생각해라 라는 뜻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레위인은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거기에서 가나안 문화에 정복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럼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고 안식을 취하게 되면 이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사사가 12명이에요. 이게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21장까지인데 1장에서 2장은 불순종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장에서 16장까지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불순종의 7번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은 레위인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한 문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약 350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인물은 기드온하고 또 한 명은 삼손이에요.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각 지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성경에 해당되는 것이 룻기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레위가 말씀으로 통치하는 레위 시대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를 통해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나라의 기본 요소가 다 갖추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레위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가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사사가 없다라는 거는 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지금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 모든 게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점점 하늘 문화하고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사시대의 목적은 이게 쭉 제가 창세기부터 이제 정리한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된 생명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언약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 언약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 광야 훈련 민수기였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걸 다시 말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왕노릇해라 라는 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사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살았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질된 것의 근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을 안 쫓고. 네, 말씀을 안 쫓고.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건 근원은 뭐냐면 교육을 안 한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에 이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아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된 생명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허상을 쫓아갑니다. 이 허상은 뭐냐면 눈에는 보여요. 근데 곧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가야지 되는데 이거가 없고 여기에서가 모든 것이 다인 줄로 지금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변질되면은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되죠. 어떻게? 말씀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자 그 열망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변화는 누가 담당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변화를 담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영생의 진리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를 섬기는 이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문화를 펼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이 불순종 세대를 근절하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이거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16장에는 이제 불순종 주기에 대해서 쭉 나타납니다. 레위가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죄의 악순환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죄는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으로 지금 실제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7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계속해서 불순종한 문화는 아주 창대하게 되는 거죠. 그냥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12명의 사사가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누군지 아시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리고 갈렙이 어느 땅을 정복하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했을 때 그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굽과 삼갈이고 세 번째가 드보라. 드보라 하면 누가 또 생각나세요? 바락 기억나시죠? 드보라가 여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싸우자 하고 바락을 불렀더니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자기가 안 가겠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그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 남자, 그 상대방의 그 장군을 죽이는 게 누구예요? 야일이에요. 그쵸? 어떻게? 우유를 먹고, 이렇게 자라고 해놓고, 여기를 간장을 이렇게 방망이 못으로 박아갖고 죽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드보라가 얘기했죠. 네가 같이 나가도 그 영광은 너한테 안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디안한테 뺏길까봐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갑자기 권사님한테 나타나셨어요. 선이야,
큰 용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요? 부담. 그쵸. 마음 부담. 똑같았어요, 기드온도. 근데 기드온은 그때 뭐라 그래요?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털은 마르고 바깥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걸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냥 있으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 그다음 돌라, 야일, 그다음에 입다, 입사. 입다 기억나시죠? 기껏 가서 싸우고 나와서 잘못 또 하죠. 처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누가 맨 처음 나와서 반겨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니까 딸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도요 진짜 잘해야 돼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잘못 서원하면 그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아니 무서워요. 괜히 잘못 약속해. 그러니까 앞에 그 레위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쭉 읽어봤을 때 출애굽기에서도 딸이 서원을 잘못했어. 근데 아버지가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선 무효가 되는 거고 또 아내가 서원했어. 남편이 그 잘못됐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없어요. 다 각각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항상 서운하는 거 조심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내가 옛날에 혹시 기도하다가 뭐 하겠다고 한 거 아닐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 기도할 때 혹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하겠다 한 거 있으면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하고 거기다 이제 저는 한마디 더 붙이죠. 기억 안 나게 하시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저를 보면서 얘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7번째 삼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불순종적인 주기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 각각의 이 지도는 사사들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온니엘, 유다. 그 다음에 삼손은 단에 해당되고 입사는 베냐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 12명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골고루 하나님께서 한 명씩을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뭘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그걸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직장에 일이 있고요. 교회에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맡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 짐스러움과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대한 불편함, 죄스러움, 그러니까 죄송함 이런 걸 갖고 있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게 주일이나 토요일 뭐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빠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때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주어졌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게 바로 올바른 섬김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자유해져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면 그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게으르고 막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에서는
자유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잘 못 누려요. 맞아. 맨날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가두시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계속 매일 외친다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유해.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요. 잘 안 돼요. 말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라도 집안에서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혼자 집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자유합니다. 막 저는 이래요. 남들이 보면 아유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게 말로 뱉으면은요 정말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분 기드온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막 쫄아 있잖아. 그랬더니 미리 내려가서 한번 보라. 그랬더니 그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죠. 뭐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굴러 나와서 뭐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게 기드온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갖고 이제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몇 명이 모였죠? 12,000명인가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세요. 근데 미디안은 몇 명이에요?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12,000명보다 많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많다. 줄여라. 그래서 겁나거나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도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거 거기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으로 해서 핥았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다. 이게 뭐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다. 막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300명이 했던 그 작은 그 소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작은 수가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기로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앞에서 32,000명이었네요. 거기에서 이제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보통 총칼을 들고 막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를 주신 게 뭐냐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래요. 이게 전쟁에 나가는 게 맞아? 아니죠. 근데 나가래요. 그래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버리래요. 그러면 빛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고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병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버리고 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갖고 결국 여기에서 기드온이 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죠. 싸움에서 다 이기고 모든 계획 짜고 이거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다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러면 물론 그분한테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지만 이 듣는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그걸 제가 입으로 또 시인해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막 뭐 너무 좋다 막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거를 쭉 보면 저 사실 그렇게 공부도 아주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까지 가게 하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남들은 다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머리 안 좋아요. 저 IQ 100에서 조금 넘어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너 IQ가 몇이야? 뭐 한 130, 40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닌데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했어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야 자기 자랑을 안 하지. 근데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누르세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그러다 보면 제가 막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막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뭔가가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은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그러니까 머리는 길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막 마시죠. 그리고 삼손은 3번 이걸 결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자를, 네, 3번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그 안에서 틈새를 발견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하시려고 사실은 그러셨던 거예요. 네, 이 삼손의 부모인 마누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서 너 왜 그러냐 계속 이런 얘기만 했죠. 그런데 삼손이 잘못한 것은 또 뭐냐?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정복해야 되는데 삼손은 여자에 빠진 거예요. 마지막에 그 들릴라 기억나시죠? 막 와서 석석석 하니까 다른 얘기 하다 결국은 자기 머리털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탁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틈새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틈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늘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요, 세상을 구원할 사사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사입니다. 사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김창식 성도님 돌아가셨잖아요. 가족이 아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처음에는 위로 예배로 갔어요. 근데 위로 예배로 가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도 이제 하면
입관도 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 네, 예배 드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약간 저기를 했는데도 전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가자. 그래서 입관에 가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발인할 때도 또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못 드리고 또 갔어요. 그리고 화장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창식 성도님은 세례받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가시면서 이 가족들이 그러지 못한 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저번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다 그런 거예요. 위로 예배 때는 했어요. 근데 나머지 입관이나 이것 때는 그거를 못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저 토요일에 우리 바자회해요. 꼭 오세요. 막 이러고 우리 이렇게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해요. 막 사실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걸 하니까 좀 힘이 들긴 하는데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근데 그냥 마지못해서 네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저는 제가 기회가 닿으면 좀 어쨌든 연락해서 시간 보내줬어.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훨씬 이 구원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서 21장에 가면 이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미가의 신상 사건하고 단지파 사건을 통해서 종교적인 타락을 합니다. 거기 그 나오죠. 엄마가 돈을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훔친 거잖아요. 미가가. 그쵸?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막 그걸 찾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을 딱 주면서 어머니 이거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되게 고마워하면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이게 탁 자꾸 주니까 그걸 갖고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엄마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쵸? 아들이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 그냥 너 써라.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게 바로 죄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에요. 그걸 확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상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이 에봇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되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하게 하다가 이 한 그 레위인이 이렇게 오다가 잡아가지고 걔를 그 가족의 제사장으로 만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단지파가 이제 자기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얘를 데리고 가서 네가 한 집에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냐? 꼬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신상하고 이거 다 훔쳐가지고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뒤따라가죠. 근데 뭐 자기가 더 이상 힘이 안 되니까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 그 자기 사명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종교적 타락인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레위인이 첩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표가 되려면 안 되죠. 근데 첩을 뒀어요. 그리고 또 첩이 도망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데리고 오다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은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12개를 토막을 내요. 그리고 각 지파로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랑 싸우자. 해갖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12지파를 세워주셨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뒤늦게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더 이상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에서 데리고 오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명을 망각하면 계획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단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성추행했다, 뭐 했다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것도 많고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꼭 이 신상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보다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바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 좀 하나님 이기적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요. 막 이러지만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드려야지 어떡했어요. 우리가 저드려야지. 뭘 우리가 저드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되고요.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악의 근원은 뭐냐면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없다라는 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나누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말씀이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이 말씀 읽을 때도 더 힘이 나고요. 사실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깨닫고 여기가 완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나머지 모든 책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66권이라는 걸 주셨냐? 창세기에서 못 깨달은 사람 출애굽기에서 깨달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에서 딱 깨지면 이 전체가 이제 딱 내 안에서 쭉 이어지고 통해지는 거죠. 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의 주기를 깨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할 때 이 불순종의 주기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했던 정복시대와 사사시대를 비교해 보면요. 정복시대는 순종의 세대예요. 사사시대는 불순종의 세대고요. 정복은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해요. 여기는 불통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잘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여기는 어디를 가든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정복시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시대에는 세상의 문화가 하늘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저희 어제 강화도 갔을 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세상 문화가 판치니까 우상 숭배가 더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우상 숭배는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저 이거 버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그걸 고쳐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걸 고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아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사시대 결론은 뭐냐?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멸한다. 그래서 나와 내 욕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운다.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싸워야 되고요. 타협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나를 의의 병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요거 한 번만 따라 하겠습니다. 진멸한다. 싸운다. 타협하지 않는다.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